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요엘서 2장 21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요엘서 2장 21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땅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주님께서 큰 일을 하셨다. 들지마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제 광야에 불이 부성할 것이다. 나무마다 열매를 맺고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도 저마다 열매를 맺을 것이다. 시온에 사는 사람들아, 주 너희의 하나님과 더불어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주님께서 너희를 변호하여 가을비를 내리셨다. 비를 흡족하게 내려주셨으니 옛날처럼 가을비와 봄비를 내려주셨다. 이제 사람마다 너희는 붓이 가득 쌓이고 포도주와 올리브 기름을 저는 들어가라.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실 것이다. 메뚜기와 누리가 썰어먹고 황충과 풀무치가 삼켜버린 그 여러 해의 손해를 내가 너희에게 보상해 주겠다. 그 엄청난 메뚜기 군대를 너희에게 보내어 공격하게 한 것은 바로 나다. 이제 너희가 마음껏 먹고 배부를 것이다.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주 너희의 하나님의 이름을 너희가 찬양할 것이다. 나의 백성이 자신의 수치를 상하지 않을 것이다. 27절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아, 이제 너희는 알게 될 것이다. 내가 너희 가운데 있다는 것과 내가 주 너희의 하나님이라는 것과 나 말고는 다른 신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나의 백성이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여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교우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길 빕니다. 지난 8일날 시작된 미국의 캘리포니아 산불이 지금 열흘 넘게 지속되고 있습니다. 사망자가 74명, 실종자가 1000여 명에 달합니다. 엄청난 피해를 지금 안겨주고 있습니다. 허리케인급 초강력 돌풍이라고 하는 센티애나라고 하는 것이 계속 불어대가지고 초기 진압에 실패를 했고, 그러다 보니까 짐들만 해도 만여 채 이상 완전히 소실돼 버리는 그러한 지금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인근의 주변 도시들, 샌프란시스코나 등등에까지 분진과 여러 것들이 날아가면서 밖으로 나다니기조차 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다행히 이제 돌풍이 잦아 들어가지고 70% 정도는 진화를 했다고 하는데, 여전히 굉장히 지금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캘리포니아는 미국의 52개 주 가운데서 사람이 제일 많이 사는 주라고 합니다. 그리고 산불 피해 지역이 현재 우리나라로 치면 서울 지역 정도만큼의 넓이가 다 타버렸다고 합니다. 이 캘리포니아 지역은 경제 수준도 상당히 높다고 그래요. 그리고 농사도 잘 되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거의 해마다 이렇게 대형 산불이 계속해서 잇따르고 근래 들어가지고 더 그런 것 같습니다. 도대체 왜 그런가 봤더니 기상학자들이 입을 모아서 이야기하는 게 이게 바로 지구온난화 영향이 크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캘리포니아 지역 자체가 자연호수가 없을 정도로 상당히 좀 건조한 지역이라고 해요. 해안가에 있지만은 바닷물이 차가운 찬물이 흐른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대류 현상이 잘 안 일어난대요. 그래서 이제 더운 공기가 위로 올라가고 찬 공기가 이렇게 그것을 채우면서 또 이렇게 비를 만들어내고 이렇게 내리고 자꾸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비가 안 만들어지는 거죠. 잘. 그래서 강수량도 매우 적은 지역입니다. 본래가 그런데
여기에 이제 지구온난화까지 겹치면서 더 메마르고 건조한 그런 상태가 되어가지고 작은 불꽃에도 불이 그냥 확 활활 타버리는 그런 상태가 된 거죠. 농사를 그러면 어떻게 짓냐? 주변 그 주에서 이렇게 관계수로로 물을 끌어다가 이제 농사는 짓고 있는데, 아무튼 고온 건조하기 때문에 상당히 그 화재에 취약한 그런 지역으로 보입니다. 캘리포니아라는 그 명칭이 어디서 생겼는가 봤더니 16세기 스페인에서 널리 읽혀졌던 소설 그 에스플란디아의 모험이라는 그런 소설이 있는데, 거기에 그 나오는 지상 낙원 칼리포르니아라는 섬에서 따왔답니다. 그런 그 이름만 그런 게 아니라 실제로 살기가 좋으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많이 몰려 들어가서 살고 있지 않겠어요? 그렇게 낙원갓도 낙원처럼 아주 살기 좋은 곳이었던 곳이 영상으로 보니까 대형 산불이 번지니까 이건 완전히 불지옥이더라고요. 한밤중에도 그냥 환해가지고 아주 온통 불입니다. 그래서 자동차 안에서 피하지 못하고 이렇게 불타 죽은 사람들도 있고 참 처참한 상황이죠. 경제적으로 번영하고 첨단 산업 기술을 자랑한다라고 하는 곳일지라도 이렇게 대형 산불이 닥치니까 인간의 힘은 너무나도 보잘것없어 보입니다. 2015년에 195개국의 나라들이 모여서 파리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세계 기후 협약, 교토 의정서를 잇는 세계 기후 협약인데요. 이 온실가스를 줄여서 지구온난화 지금과 같은 추세로 가면 완전히 다들 살 수가 없으니까 지구온난화 속도를 좀 줄여보자라고 하는 협약입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작년 8월에 현 트럼프 대통령이 이 파리 협약을 탈퇴를 선언했고 공식 미국이 탈퇴해버렸죠. 그렇게 해서 당장의 경제적인 이득은 챙겼을지 모르지만 지금 어떻습니까? 그게 부메랑이 되어서 지금 미국을 강탈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또 지구촌 온 나라들한테 직간접적인 또 피해를 안겨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당장 먹기에는 꽃감이 달다는 그런 속담처럼 미국이 눈앞의 이익만 쫓다가 이러한 지구촌 전체에게 또 자국에 피해를 안기는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이번 대형 산불 재난을 계기로 해서 지금의 그 기후변화 문제에 미국도 전향적인 자세로 좀 동참을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예언자 요엘은 자신을 부두엘의 아들이라고만 간단하게 소개하고 처음부터 유다 땅에 전례 없는 대재앙이 닥치리라고 예언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는 다음과 같이 노래하듯이 말합니다. 풀무치가 남긴 것은 메뚜기가 갉아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은 누리가 썰어먹고 누리가 남긴 것은 황충이 말끔히 먹어버렸다. 우리나라는 메뚜기 때 습격을 당했다 이런 이야기를 못 들어봤어요. 그죠? 근데 가까운 중국이나 또 러시아나 중동, 아프리카 같은 데는 이 메뚜기 떼가 간간히 출몰을 합니다. 그래서 애써 키워놓은 농작물을 완전히 초토화시켜버리죠. 농작물만 초토화시키는 게 아니에요. 이 메뚜기 떼가 보니까 나무들까지 다 갉아먹습니다. 그래서 집이 나무로 짓잖아요. 나무로 지어진 그 집들까지도 다 훼손이 된다고 그래요. 유튜브 들어가서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어마어마합니다, 진짜. 수천만 마리, 수억 마리의 메뚜기 떼가 한꺼번에 하늘을 까맣게 뒤덮고 날아가는 모습이 정말 무시무시합니다. 메뚜기 떼가 휩쓸고 지나간 자리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사실 이 산불이
탄 곳은 그나마 죄라도 남아있잖아요. 메뚜기 떼가 지나간 그 자리는 남아있는 게 없어요. 죄다 다 먹어 치워버립니다. 모세 시대에 이집트 제국에 닥친 10가지 재앙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8번째 재앙이 메뚜기 떼 재앙이었죠. 그 메뚜기 떼 재앙에 그 묘사한 게 이제 출애굽기 10장 15절 말씀인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들이 땅의 표면을 다 덮어서 땅이 새까맣게 되었다. 나무의 열매와 땅의 푸성기들을 모두 먹어치워서 이집트 온 땅에 있는 들의 나무와 푸른 푸성기는 하나도 남지 않았다. 과장이 아닙니다. 실제로 메뚜기 떼가 습격을 하면 이 지경이 되어버립니다. 오죽하면 오늘 예언자 요엘은 이 메뚜기 떼의 습격을 일컬어서 메뚜기 떼를 하나님의 군대라고까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날아들어가지고 삽시간 땅의 온 초목을 초토화시켜놓고는 어디론가 날아가 버립니다. 그런 메뚜기 떼에 대해서 지금까지도 아무리 기술이 발달했다고 하지만은 우리 인간은 속수무책입니다. 옛날에는 이 메뚜기 떼가 습격을 해가지고 대기근이 닥쳐서 수만 명의 수백만 명이 굶어 죽은 그러한 기록들도 있습니다. 요엘이 묘사하는 이 야훼의 날, 이 메뚜기 떼가 습격을 하고 말이죠. 또 가뭄이 닥치고 기근이 닥치고 이러한 야훼의 날은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라고 했습니다. 먹을 곡식, 마실 물 한 모금 찾기 힘든 정말 대재앙입니다. 불볕 더위에 풀들이 모두 타버려서 황량한 사막과 또 폐허만 남는 이 파멸의 날이 바로 야훼의 날이라고 했습니다. 이날 백성들의 기쁨은 모두 사라져버리고 들판의 초목들은 다 말라 죽고 시냇물은 말랐으며 소떼와 양떼도 정신이 혼미해가지고 울부짖고 그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요엘의 예언자는 도대체 왜 유다 땅에 이 메뚜기 떼 군대가 닥쳤는지 또 이런 대재앙이 닥쳤는지 그 원인은 이야기해 주지 않습니다. 그는 메뚜기 떼의 습격과 극심한 가뭄과 대기근이 닥쳤으니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 서서 성회를 열고 온 백성이 굵은 베옷을 입고 다 같이 회개해야 된다. 금식해야 된다. 그렇게 외쳐대고 있을 뿐입니다. 지금이라도 너희는 진심으로 회개하여라. 금식하고 통곡하고 슬퍼하면서 나에게로 돌아오너라.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라. 라고 하는 주님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회개하고 마음을 찢고 주님께 돌아오라. 이런 말씀을 볼 때에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유다 백성들이 주님의 언약을 파기하고 주님 앞에서 무서운 죄악을 범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대재앙을 만난 것으로 보입니다. 이 요엘 시대는 정확하게 알기가 힘들어요. 도대체 언제 이 문서가 나왔는지 막연한 추정만 해볼 수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이제 다수의 학자들이 추정하고 있는 것은 바벨론 포로기 이후로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백성들이 주님의 언약을 파기하고 함부로 그렇게 살았을 때에 이러한 대재앙이 닥쳤다라고 하는 건데, 원래 이스라엘이 들어가 사는 땅은 약속의 땅 아닙니까? 주님께서 언약을 맺고서 그들에게 살도록 허락해 주신 땅입니다. 그런데 그 언약을 파기했을 때는 여호수아서 말씀을 보면은 주님의 백성들이 그 언약을 파기하고 함부로 제멋대로 우상을 숭배하고 그렇게 살아가면은 너희들이 하나님이 들어가 살도록 허락하신 땅에서 속히 망하고 말 것이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들어가서 살게 하신 그 약속의 땅은 최소한 그 땅을 살아갈 만한 자격을 갖춰야 돼요. 사람들이. 그냥 살고 있으니까 사는 게 아닙니다.
일정 정도의 그 지켜야 될 하나님과의 언약은 반드시 준수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무서운 재앙이 닥치고 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요엘이 오늘 읽은 본문에서 말한 대재앙은 모두 그치고 주님께서 그 땅을 회복하시는 기쁨의 날이 이렇게 되었다라고 하는, 다가온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에 1장과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어떻게 해서 그 재앙이 그쳤는지 그것은 또 알려주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것은 온 백성이 실제로 요엘의 예언처럼 금식하고 하나님께 울부짖을 때 주님께서 마음을 그 뜻을 돌이키셔서 재앙을 거두셨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흥미롭게도 18절 말씀을 보니까 그때에 주님께서 땅이 당한 일로 마음 아파하시고 당신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땅이 당한 일을 마음 아파하신, 그 백성이 당한 일을 마음 아파하신 게 아니라 땅이 당한 일을 마음 아파하셨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다른 번역들을 좀 찾아봤습니다. 개역 개정판을 보니까 같은 구절을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고, 공동번역 성경 보니까 야훼께서는 당신의 땅 생각에 가슴이 타고 당신의 백성을 불쌍한 생각이 드시어. 그러니까 땅을 먼저 생각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근데 그 히브리어 성경에서 찾아보니까 원래는 이게 좀 다들 의역을 한 거지, 이게 하나님께서 그 땅을 질투하시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의 자기 백성을 긍휼히 여기셨다. 자기 땅에서 질투하신다고 하는 것은 그 땅이 완전히 망가져 버린 사실에 대해서 그만큼 깊이 애달아 하신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에덴 동산처럼 복되고 아름다운 곳으로 지으신 땅, 그 땅이 완전히 황폐한 사막처럼 돼가지고 사람도 풀도 나무도 더 이상 살 수 없는 그러한 곳이 되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몹시 마음이 아프셨던 것입니다. 그때에 주님께서는 메뚜기 군대를 멀리 쫓아버리시고 가을비와 봄비를 흡족히 내려서 그 땅을 회복시켜 주신다고 하였습니다. 이 단연간 아주 메말랐던 땅이 가을비가 또 봄비가 흡족하게 내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언제 그랬냐는 듯이 풀들이 다 솟아나고 또 이 나무들이 이파리를 내고 또 유실수술한 결실을 맺는 것입니다. 담술한 열매들을 내놓습니다. 가뭄과 기근으로 줄고 슬픔과 통곡 속에서 살아가던 백성들 입가에도 한박 웃음이 이제 생기는 것입니다. 땅이 회복되자 사람들도 기운을 차리고 기쁨을 되찾습니다. 오랫동안 황폐했던 땅, 죽음과 파멸이 지배하던 그 땅이 드디어 초목이 솟아나고 생기가 넘쳐납니다. 오늘날에도 우리가 해마다 지금 미세먼지로 또 건조한 대기에 따른 잦은 산불로 가뭄으로 늘 고생입니다. 그럴 때에 하늘에서 시원한 빗줄기가 내리면 어떻게 됩니까? 금방 모든 것이 다 회복이 되지 않습니까? 깨끗하게 다 하늘도 이 먼지들도 다 사라져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들 그렇게 비가 내리면 기뻐할 수밖에 없는 지금 상황이 되었습니다. 농작물도요, 아무리 물조리개로 물을 주는 것보다는 짧게나마 비가 온 대지를 적시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더라고요. 이게 상대가 안 돼요, 그게. 그 정도로 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올해 우리나라는 8월에 닥친 이 솔릭 태풍과 10월에 닥친 콩레이 때문에 농작물 피해가 상당하였습니다. 저희 교회만 하더라도 이 콩레이가 닥쳤을 때에 모가가 여러 개 떨어졌고 또 이 대왕송 한 그루가 꺾여져 버렸었습니까? 근데 지내놓고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가차를 충분히 담고도 남을 만큼 또 한 바구니가 남을 만큼 풍성하게 결실을 거두었고 이 꺾여진 이 대왕송의 경우는 이제 메말라 가지고 이제 도저히 안 되겠어서 이제 중간을 잘라버렸습니다만은 그 자른 그 나무 토막을 가지고 또 1층에 작은 예쁜 십자가를 하나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이 남은 밑둥이 아직까지는 그래도 지금 생기를 가지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명력을 그래도 유지는 해가고 있습니다. 감사한 일 아닙니까? 그에 앞서서 우리 교회적으로는 올 한 해 그동안 꿈꾸었던 그렇게 기도해왔던 교회 부지를 마련하고 또 여기 증축을 해서 교회가 무난히 이사를 하였습니다. 정말 감사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처럼 우리 모두가 한 해 동안 이런저런 일로 고통과 상처, 어려움을 많이 겪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서 그 덕분에 그 수고로 값진 결실들을 맺어가고 있고 맺었습니다. 이런 사실을 생각할 때에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발딛고 사는 땅에서 그분과 언약을 지키며 복되고 풍성하게 아름다운 결실을 맺어가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힘겨운 삶의 여정 가운데서도 늘 그분이 함께 동행하고 계심을 기억하면서 늘 기쁨과 소망, 감사를 잃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